5월 18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쪽 잠언 12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병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한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가진 여인은 탁월한 성품으로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반대의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내적인 기준들이 세상적 기준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지만 악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기준들은 자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것임을,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악인의 말은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조금은 투박하고 답답해 보여도 정직함을 품은 의인의 말은 다른 이들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뒤집어 엎어져 철저하게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노출되게 되며 그것으로 칭찬을, 존귀함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허위나 가식 없이 자신과 내게 속한 것들에 충실하게 대하는 충실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빈곤에 놓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 라는 의미는 매우 깊이 있게 안다 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매우 깊이 있게 알고 감사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축복을 경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성을 다해 가꾸고 결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때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지만 가치 없는 것을 따르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악인의 삶에는 노력과 감사가 없지만 의인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타인을 비방하고 경멸하고 저주함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행위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충고를 배격하고 살아가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충고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를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당장에 표출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참고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정직함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인은 분별 없이 말하고 말로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든 사람은 그의 따스한 말과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함은 지속력이 있어 영원함에 이르는데 반해 거짓은 지금 비록 영화로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진위가 탈로 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리로 밖에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면 낙심과 공병뿐이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지 않지만 악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던 이들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놓고 보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들, 붙들고 있어야 하는 들이 너무 많아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들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에 구멍을 메꾸기 위하여서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쪽이 또 터져 나올 것 같고, 또 거기를 메꾸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데가 터져 나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틈도 없는 완벽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빈틈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금이 가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함, 이 완벽함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선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의인의 길을, 의인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구멍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구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메꾸어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나의 행위가 의인의 바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스스로 책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인의 삶, 축복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메꿀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을 다 따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엎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축복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길을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삶, 축복의 길,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득 덮어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